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제일 가고 싶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근데 또 필연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리도 또 병원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분이 건강한 분이래요. 그분이 오래 산대요. 병원 안 간다고 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날 병원 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복지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힘들면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내 몸을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가 진단을 잘 해가지고 치료도 잘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병이 떠돌아다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과 적응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차피 인간은 체질적으로 끊임없이 병마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병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에게 세 가지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병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 세 번째는 영적인 병. 요즘에는 뭐 사상적인 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종합해서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로부터 기인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정신병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길 때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75%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머리에 내 정신을 정말 맑게 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세 가지 종류의 환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무슨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의료 수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간대. 몸만 조금만 아프면 병원 찾아간대. 그게 병원도 힘들어 죽겠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날 것 같다가 아프다는 거야. 나 여기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그 다음날 와서 어디 아파요? 배도 아프대.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의사가 어디 아파요? 궁뎅이도 아프대.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아픈 거야. 내 손가락이 아프는데 찔리는 게마다 다 아프지. 우리 할머니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아프면 이제는 병원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병원을 알고 찾아가는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이가 아프니까 치과에 가겠다라고 물으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의사도 감당 못할 만큼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병을 알고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 아픈데도 찾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몸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는 거야. 왜 못 가냐니까 혹시 이거 가면 암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내가 암이라는 것을 미리 진단받아가지고 겁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70 넘으면 이제는 암 진단 받으러 다니라고 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나오면 이제 안 가려고 해. 미리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 몇 개입니다 그러면 수술 나을 건데
아니면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 수술 때문에 내가 5년, 10년 동안 그냥 그 병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냥 어쩌면 끝날 건데, 그럴 바에는 모르고서 주어진 시간만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그날 내가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요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지만 정작 환자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병자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나 얘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들에게 간호사가, 의사가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정신병에 걸려서 여기 왔습니까? 물어보면, 너는 정신병 안 걸렸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안 걸렸는데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 딸이 전년들이 나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자신들은 정신병이 안 걸렸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 치매 걸렸어,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다 싫다고 하는데, 어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사실은 치매 걸렸대요. 나는 치매가 걸려서 목사님한테 차 타고 나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내가 왜 차를 탔지? 이렇게 나한테 계속 대리면서 물어봐요. 근데 정신 세계는 아주 건강해요. 말하는 것도 잘하고. 근데 나하고 대화가 끊겨가지고 좀만 있으면 또 물어봐. 내가 이 차를 왜 타고 가죠? 그래서 어제 아니 치매 걸렸어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저 치매 걸렸어요. 치매 걸렸다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나는 너무나 편하다는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치매를 걸려서 모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잖아. 아, 내가 치매를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게 인정이 되니까 자기는 치매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하대.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이야기 중에서 대박이 뭐냐면, 첫째, 눈치를 안 봐서 좋대. 내가 치매를 걸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쁘게 하려고 내 모습을 꾸밀 것도 없고, 내가 말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치매 걸린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거나 누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치매가 초기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내가 말만 하면 누구랑 다툼이 있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로 인해 가지고 행복해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매가 걸렸구나. 나는 올바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 못한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 빗게 아니라 내가 치매기가 있구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니까 내 딸이, 내 친구가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속수무책이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남들을 내가 도와주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없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상대방에게 가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을 탓해야 돼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아니면 내 딸이 젊은 세대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젊은 세대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내가 했구나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대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 올려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낮아질 때예요. 내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낮은 자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높은 자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70 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80 먹은 분이나 90 먹은 분도 지금도 당신이 똑똑한 줄 알아. 요즘 젊은 애들 컴퓨터 하는데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아는 게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내가 너를 키웠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는데 내가 높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근데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은 아주 악독한 놈이야. 꼭 일본 순사와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같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세리인 마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은 벌고 명예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의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고 나를 볼 때마다 저 원수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모르겠어요? 그 시선들이 자신의 심장을 맨날 폐부를 찌를 때마다 마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좀만 돈 벌으면 이제 빨리 그만두고 나도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전원집 져놓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태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왜 마태를 보고서는 나를 쫓아갔을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마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있는 이 삶을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앞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예수가 병도 고쳤다고 하더라, 예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메시아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나도 변화받고 삶이 다시 한번 개고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아니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마태의 얼굴을 보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거리를 주워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내 육체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이지 내 마음속에 정말 내면적으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전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나는 갈망하고 나는 주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으로 그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3,000명 회개돼요? 그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역사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당시 하나님이 누구이실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예수가 누구인가를 천하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베드로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3,000명 회개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명이라도 회개시키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내가 수없이 설교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삶을 걷는다면, 나는 그동안 여기서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가면은 너는 빵이야. 너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가짜 예수만 믿게 하고 너 뭐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은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신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의사선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분은 의사선생이야, 저분한테만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치지 못할 병도 그분이 손만 얹으면 낫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손만 얹어가지고 병자를 고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눈먼 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봐라,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내 육신적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때 그 백성들에게 고쳐졌던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병이 내가 몸으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병은 그대로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병을 바울 사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조롱해요. 그러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잖아요. 족하다. 너 있는 대로 족하지 내가 너 고쳐주지 않는다. 그 대신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구원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병의 근원적, 너의 생명을 죽이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주어서 오늘 당하는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니까 이걸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나에게 주세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불안과 육신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구원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특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의사 선생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저요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군사도 있어요. 그렇게 병만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해드릴 거 다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고 하면 웃으면서 환자님 선생님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선생님은 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권세가 있으면 뭘 겁니까?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마음대로 내 돈이라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지금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 있어가면서 내가 오늘 누워서 내가 이 돈 1,000만 원은 누구 주고 1억은 누구 주고 내가 거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내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병원에 들어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불안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누가 하냐면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동안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나를 갈망하였고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네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아무리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어. 근데 집에 가니까 내 아내가 그러면 안 돼요. 어이구 할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머니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거라도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모든 명령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이라는 것은 깊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일문 말하면 꼭 저주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병 깊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육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적 어떤 질병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와 하나님의 뜻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줬다라는 표적으로 사용하고자 나에게 그런 질병도 육신적 고통도 준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딸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곧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 혹은 선교적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에게 메시아적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라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치료하시는 목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표적으로 나에게 주는 질병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도 저를 갖다 온전하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저를 온전하게 불렀으면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근데 주님은 나를 부르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설교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 것이지 내가 목사가 좋아서 목사하나요? 설교가 좋아서 설교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어떻게든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나를 갖다가 다리를 핀질러서라도 나를 질질 끌고 가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서 내가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사고생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앞에 들려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실 때 귀신의 살이 잡힌 악마의 종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참 많은 종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종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들이 정말 사탄의 마귀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정말 목사답게 만드는 것도 성도고요. 목사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도 목사의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잘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목사와 성도가 관계가 잘 만나야죠. 여러분이 나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단작 설교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하는 걸 듣고 전부 다 아멘 했잖아. 맨날 할렐루야 했잖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의 산물은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도 우리의 목사도 여러분이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아, 우리 목사가 온전치 못하구나. 돈만 밝히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필요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와서 따져야 돼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엉터리 설교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은 심판적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깊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도 죽을 병에 한 번씩 걸려봐야 돼요. 기분 나쁘죠?
내가 건강할 때 아무리 기도 잘하는 거와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어디 한 곳 붙들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지푸라기도 나에게 없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절망적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여태까지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고생 않고 나 잘했다, 나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온 그런 분들의 기도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가 해주면 응답해줘가지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잘되고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오는 미사오고는 듣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쓸모없는 것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쓸모있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기도, 생명의 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와 언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아파볼 필요가 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우리 목사 아주 못됐다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한 고난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라는 거죠. 내가 잘 됐을 때 기도는 뭐라고 할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서 이거 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기도하면은 그때 나한테 지독하게 손가락에 있던 욕했던 사람들의 말이 이 골짜기에 돌아보니까 그놈의 말이 맞네. 네? 그놈이 나한테 한 말이 맞아. 너 정말 못된 놈이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욕했던 놈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니까 그 말이 진짜네. 나한테 앞에서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한 거 보니까 그것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 그것이 가짜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 끝나는 날 보면 내 것은 하나 없어요. 내 것은 하나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 들었을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번씩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아니 천국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치 못하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내가 정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개통하는 그 순간이라면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탕탕탕탕 놓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다. 그 음식하니까 응답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친구들과 커피를 먹고 빵을 먹고 놀러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개서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불편함이 없었고 단지 돈이 없어서 좀 힘든 것 뿐이지 내가 나름대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여러분이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면 삶의 궤도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주님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데 주님은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 많은 질병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이 뒤안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배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먹어서 어떤 악조건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했지만 늘 내가 원하는 말만 들었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저보다 의사의 말을 훨씬 많이 잘 듣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목사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앞에서 아멘 하지만 의사가 말하면 그 말은 들어요. 목사님이 말하면 안 들어요. 아멘? 여기에서 아멘 하세요. 아니 딴 데서는 아멘 잘하는데 진짜를 말하는데 아멘 안 해요. 네? 아니 진리를 말하는데 의사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은 안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로 얘기를 해야 우리 하나님 볼 때 이놈 참 명랑하다 진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목사의 말은 잘 들어도 의사의 말보다 목사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있고 목사님 말 안 들어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우리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판단과 그 이상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야. 그걸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다니까요. 근데 믿음도 거저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믿음 주는데 돈 받아요? 내가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데 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진리로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고개를 짜릿짜릿 흔들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병리적 현상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주인이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강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분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 전화가 뭐냐면 너희들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시네. 한 번 가서 또 한 번 하니까 안 들으니까 두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지금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쳐주진 않았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치료해 줬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꼬박꼬박 지금 지팡이를 짚고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경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 가면 거기 가서 눈 씻으면 너 눈이 나을 거다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가서 씻어라. 씻어라 그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충청도 말로 하면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씻으라 그러면 치료까지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않잖아요. 지금 소경모 한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줬으면 그 응답대로 않잖아요. 근데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결국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인 줄 아는 죄인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자에 쓸 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알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 남곡중요하게 성도님들은 그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